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처신, 목표와 믿음, 끈기와 사랑과 인내를 따랐으며 라고 이제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오에게 하는 말인데, 이제 오늘 미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은혜롭습니다. 말씀이 사람에 대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복음 말씀대로 살려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더 혹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얀 순교, 옛날에는 피해 순교의 붉은 순교자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하얀 순교자 시대라고 합니다. 차라리 박해 시대는 더 열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종교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게 더 이 눈의 정결, 귀의 정결, 입의 정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해치게 만드는 문화고, 또 나랑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또 나랑 같지 않으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고 따를 시켜버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성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입니다. 필연.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악한 사람들과 협작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박해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봐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악하면 사악함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락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라고 했으니까 왜 이 열심한 사람들도 쉽게 무너지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안락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좀 세상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나그네의 삶인데, 이 나그네가 안 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현세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열심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식량 다루도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안주하지 않기를. 사람이 안락에 빠지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왜 나는 이렇게 복 없는 삶을 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복받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우리 시간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겪는 운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막 세상 복을 그리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사랑하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니까 희생이 내 삶의 양식, 매일 먹는 양식, 굴욕이 우리 매일의 양식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빠들에 삐우신 분이 태양이 없는 하루는 살 수 있어도 미사 없는 성취 없는 하루는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붉은색 제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기 때문에 순교자 축일에는 붉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과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희생이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 내일 내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희생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내는 삶이 그게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희생거리를 찾아냅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희생거리, 어마어마한 걸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자, 보니파시오는요. 이 보니파시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모든 선함을 가진 자, 모든 선함,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나벤투라고 헷갈린 게 보나 선 하게 얘기하다가 그냥 보나벤투로 나가는데, 이분은 영국분이에요. 영국분. 680년 태어났습니다. 그쯤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네, 이분이 참 부모님들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7살 때 스톤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스톤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열 몇 살 때는 이제 베네딕토 스톤에 아예 본격적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님은 아예 어릴 때 철저하게 스톤 중심으로 이 아이를 완전히 세속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하느님 사람으로.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죠, 진짜. 그래서 30대 중반쯤에 사제가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수도에 이제 소속으로, 베네딕토회 소속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사품 받자마자 이분이 굉장히 학덕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스톤에서 교육 맡기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이보다도 항상 마음 안에 불타고 있었던 게 선교였어요, 선교. 그래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낙 똑똑하고 괜찮으니까 장상이 반대를 해요. 아무리 가고 싶다 해도 절대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조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루다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엄청난 열정과 기도와 하는데 놀랍게도 실패를 해요. 철저하게. 참 이것도 한 섭리 같아요.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되게 열심히 했고 똑똑하고 학덕도 출중했지만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1년 동안.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컴백.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교황님을 만나러 갑니다. 교황님을 뵙고 교황님께 강복을 받고 교황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내가 교황님과 일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때 교황님이 이름을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교황님이 내리신 이름입니다. 이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이름을 줍니다. 교황님께 딱 이제 이렇게 강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독일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을 거두고 이제 교황님 너무 기뻐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주교로 이제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제 그 독일을 일으키도록 사명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당시 독일은 이교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하고 샤머니즘이랑 거의 비슷하죠. 독일 옛날 독일 지역. 근데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던데, 예. 한 번은 엄청나게 큰 참나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큰 나무 제사를 지내잖아요. 신령한 나무 해가지고 복을 빌고 막 뛰둘러가지고. 근데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하느님이 안 통해. 그 지역, 그 동네, 그 마을에. 그래서 이 버니파시오 주교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 주교는 죽었다. 이 신령한 나무를 베다니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래된 제사를 지낸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세구나. 조상제대로 모셔온 이 나무 신령한 것보다 보니파시오 이 양반이 훨씬 세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기하게 되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린 사건은. 하여튼 그 정도로 이분은 아주 과감했고 열정이 불탔고, 이분의 가슴은 딱 하나였어요. 영혼 구원.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도록 하는 게 이분은 항상 불타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독일 지역에 이제 또 이제 교황님과 이게 선교하려면 교황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 몽포 루도코 성인도 6군데에서 교구에 쫓겨다닙니다.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하도 이분이 그냥 복음대로 살고 하니까 주교인들과 다른 사제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몽포 루도코 성인은 특히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 갖다가 교구 이게 주교님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근데 교황님이 받아줍니다. 교황님이 딱 지팡이 줘가지고 전대사를 딱 이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 하늘로 복음 선포하라고 하면서 이 강복을 받으면 전대사까지 주면서 아주 엄청난 지지를 교황님이 해주시죠. 이 몽포르도고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 보니파시오 주교님한테도 교황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뽑아 세운 사람들도 주교를 해줘가지고 또 교구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좀 실만한데 17, 18년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실만한데 이 양반이 그러질 않아요. 또 자기가 실패한 데 있잖아요. 푸르다 지방. 그쪽으로 또 갑니다. 그쪽으로 또 가요. 진짜로 이제 보통은 이제 대주교도 되고 대주교인도 되고 그러면 좀 이제 어느 해 됐구나, 뭐 10년도 됐구나, 이제 좀 그래 좀 이제 관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분은 이러지가 않았어요. 권력이라든가 안락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락이라든가 위로받는 것은 아예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또 사람들 데리고 그 대주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선교사로서 그냥 아주 가난한 상태로 다시 또 출발합니다. 푸르다 지방으로. 그 십몇 년 전에 실패했던 그 지역 가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큰 분노를 사게 됩니다. 소수 그룹에. 그리고 습격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보니파시오 이제 주교님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다 습격을 당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니파시오 주교님의 유해는 그 푸르다 지역에 지금 안장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파시오는 딱 한마디로 끊임없는 열정, 절대로 안락을 추구하지 않았다. 계속해도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함이 항상 이 사제사범 때부터 계속 유지했다.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 되면 식을 가능성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성안하지 않고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것이 또 이 성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미사를 봉헌하면서 나그네 정신을 잊지 맙시다.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 순례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간 떠납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청차 다가올 영원한 것에 내 모든 것을 걸도록 합시다. 어차피 인생은 외로움 속에 한 순례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욱 불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